말씀은 역대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으신 대로 한마디로 다윗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거의 가까워 오자 다윗은 각 지방에 있는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들을 다 모읍니다. 왕의 소유를 맡은 자들, 내시들, 용사들을 다 불러모아요. 한마디로 그 나라에 조금 힘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 같으면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유언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전하는 것이 오늘 역대상 28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유언을 한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죠. 그래서요 아무리 불효자도 유언을, 부모님의 유언은 듣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기구리가 맨날 우는 거잖아요. 평소에 말 안 듣다가 맨 마지막에 말은 듣잖아요. 네. 뭐 그런 어린이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유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유언을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살면서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까요? 일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일평생 살면서 내가 내 전체 삶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여러분. 뭐 유언이 하루가 아니라 뭐 1년 내내 얘기해도 말이 참 할 말이 많을 텐데 짧은 기간에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역대상 28장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진짜로 산전수전, 누구말대로 공준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소중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게 다윗이 죽을 때 그 신하들에게 백성에게 한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렇게 인정받았던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 남긴 유언이라면 우리 역시 이 유언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과연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가, 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짧게 살펴보면서 교훈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꼭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결국 이 내용이 뭐냐, 핵심이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 가운데 왕으로 솔로몬을 라는 자녀를 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좋은 사람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요 12절부터 19절까지도 뭐냐, 성전을 만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성전을 만드는 일 하십니다. 근데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신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근데 잘 들어. 지금 솔로몬으로 왕으로 세운 거,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나중에서도 솔로몬이 이 사람이 왜 왕입니까?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성전을 꼭 이렇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땐 이렇게 짓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땐 사이즈를 더 넓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땐 너무 과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얘기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모든 것 행하고 하나님께 나를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주인이 교만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노예가요, 내가 돈을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억이면 1억. 옛날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산 거예요. 이 노예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뭐 인조를 삼키고 막 그러잖아요. 뭐냐? 이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대가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신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사람이라니까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내가 이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까? 내 주인은 나지. 그럼 세상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주인은 너야. 네 마음껏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희 주인은 네가 아니야. 누구야? 하나님이야. 세상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로 꼭 여기시고 믿으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보면요, 뭐 보면 버린 게 아니라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못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못하시는 거 없다고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은요, 그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하나님은요,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세요. 한순간도 이것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수의 손은 이렇게 내밀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것을 잡는 사람들이 축복이요, 잡는 사람들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내가 안 잡는 거예요. 심지어는 잡고 있다가도 하나님 놔버립니다. 하나님 너 귀찮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나 붙잡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자꾸 마음에 찔려요. 교회만 오면 괴로워요.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얘기하니까 이게 싫거든요. 어떤 결국은 에이씨, 나 교회 안 다녀. 왜? 내 맘대로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일평생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상황이 엉뚱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놓는 거야. 내가. 왜? 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그게 자꾸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자꾸 합리화 시켜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손을 내밀지. 내가 잠깐 왔다가 나중에 또 잡으면 되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나의 주인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실은 내가 나의 주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 즉 사탄,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야? 안 돼요. 내가 주인인데요. 나라는 자체가 죄로 이미 더럽혀진, 사탄에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요, 그 사탄에게, 뱀에게 순종함으로, 그의 말을 들음으로 나의 주권을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지만요, 내가 죄짓게서 이걸 잠깐 놓는 순간 내 주인은 뭐냐?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깁니까? 안 돌아가집니까? 안 돌아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듭니다. 다시 돌아가려면요, 더 힘들어요. 더 외롭고요, 여러분. 얼마나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나 잠깐 죄 좀 짓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이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번 정도 죄 짓는 것은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니까 또, 죄 져.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준다며.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냥 영원히 계속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영어 성경 보니까요, 지금 버전이 NIV는 아니고 N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어에 옛날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 로마서 2장에 보시면요, 이거를 어떤 단어 쓴지 아십니까? 라이센스라는 단어 썼어요. 라이센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뭘로 여기느냐? 내가 죄에 져도 되는 죄의 자격증을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5절 보시면요, 그 부분을 자격증이라고, 자격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죄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 있는 자격증으로 여기는 정말로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까짓 거 좀 잘못하고 좀 돌아가고 넘어져도 하나님 용서해 줄 테니까 이번 넘어져도 괜찮고 이것만큼 타협해도 괜찮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격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 있는 자격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결론인데, 성경은 이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었죠? 9절. 9절을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구하라라고 나옵니다. 구하라. 아닙니다. 8절입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계명을 8절에 구하여 지키기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라는. 근데 이 구하여라는 단어를 보면요, 뭐냐면요, 히브리말로 다라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라쉬. 근데 이 다라쉬라는 게 뭐냐? 어떤 의미냐면 찾다, 조사하다, 묻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 걸 자꾸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샅샅이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똑같냐면요,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고 조사하고 탐문 조사, 사람들한테 묻고 증인들한테 묻고 해서 범인을 찾죠. 범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범인이 죄를 지을 때 범인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을 할 때 최대한 증거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실마리, 작은 틈 하나, 머리카락 하나, 진짜로 이거 찾으려고 이거 잡아가지고 범인 잡으려고 단서를 찾으려고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막 물어요, 여러분. 사람들 물어보면 막 심고 막 내쫓죠, 협조 안 해주죠. 근데 걔는 끊임없이 가서 문 두드리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지원해주세요 하면서 범인을 찾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라고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할 때 한 번 쑥 들어봤더니 야 이거 도저히 못 찾겠다, 야.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가자야. 못 찾겠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10년 전, 20년 전 사건도 들춰가지고 막 그냥 제주도건 부산이건 강원도건 전라도건 쫓아가가지고 사람들 물어가지고 계속 찾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알아내잖아요. 범인 잡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 물어요. 기대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서 한 30분 좁니다. 모르겠네. 응답 안 해주시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라고 하면 기도해봤는데 잘 모르겠대. 그냥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는 게 귀찮고 힘들거든요. 앉아있는 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한 5분, 10분 하고 나서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게 하는 뜻인가 보다.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난 이야기한 적 없다. 난 말한 적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들려주면 들리는 대로, 안 들려주면 안 들려주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범인을 찾듯이 샅샅이 조사하고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요, 요즘은요, 참 인스턴트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뜻도요, 속전속결로 응답 안 해주시면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결국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국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 많고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구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놓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라, 구하라, 조사하라. 그래서 분명히 알아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기에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먹고 살 길 찾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자꾸 찾고 묵상하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이 말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려주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뜻이 나의 의도와 나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